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의 몸값. 예. 몸값을 칠 수가 없겠죠? 이 세상하고 바꿀 수도 없고. 다 예수님. 예수님이 속량했단 말이야, 제가. 제 속량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속전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들임의 값이 인간인데 모든 인간들의 제 값을 속량했다 이 말이요. 네? 속전했잖아, 속전했다. 성경 보자, 저거는 넣어보자. 예,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민수기 3장 48절하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값을 속량했다, 속전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돼요? 몸값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값. 그러니까 죄값하고 몸값하고 어찌되나?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속량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네. 속량 속전이 안 되잖아. 속한 물질을 속전 이건 동전을 말했거든. 드리는 돈, 그런 양, 속량, 그 양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 제값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아프간 갔을 때 텔레반에게 한국 사람 몸값 하나가 50만 달러 했지. 그렇잖아요. 50만 달러를 내준다 그렇게 됐다. 50만 달러 같으면은 약 한 3억 얼마 정도 된다고? 한 3억 정도 된다고. 더 주지? 6억 6억. 여기 보니까 5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4억 5천이네. 그 당시에 환율이 4억 5천이네. 그러면은 4억 5천인데 우리 제값이 어떻게 아침에 생각해본 거예요. 아침에 생각하면서 내가 적어놔서 아침에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야 예수님이 속량했다. 그러면 또 속전을 드렸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값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몸값은 4억 5천밖에 안 돼. 4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요구하는 게 탈레반이나 텔레반 그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 마귀 역사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막 4억 5천에 그래 반 거야 내 생각으로. 마귀가 요구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데 예수님의 몸값은 사실은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이 모든 옳은 사람까지 다 속량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 인구가 1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4억 5천 그러면 이거 하여튼 곱해보면 얼마 나올 거야. 하여튼 어쨌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는 것에 그것을 다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게 된 거예요. 아주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죄의 속량이
하나님이 죄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드린 거예요. 이해되겠죠? 지금 유광수학하는 그 사람의 지금 이 말이 사탄의 배상설을 주장한다고. 성경을 완전히 반기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사탄에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 이렇게 그 배상설을 주장한다고. 그 이단을 몰린 거예요, 유광수가.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몸이 마귀 그 들이졌나? 하늘께 들이졌나? 하늘께 들이졌잖아. 그런데 완전히 지금 다르게 말했기 때문에 이단을 올라간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근데 이거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 쫓아내고 전도 잘하고 하니까 막 이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철회하면 이단이 아닌가요? 아니, 글쎄, 그거는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 되는 것이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주로 귀신도를 주장해. 귀신하거든. 막 축사는 그만 한다, 그건 주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거든. 근데 이거는 마귀께 드려졌다. 헬라에서도 이 마귀 배상은 옛날부터 나왔는데 그걸 주장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지금 현재가. 저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준 게 없어. 마귀에게 준 일이 없다고. 마귀는 악하게 하는 지대께 예수님이 조금 못했지 지대겠어. 더 큰일 나지. 우리 마귀 그렇게 내는데.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게거든.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에 묶이잖아요. 묶이고 사단에게 그 권세를 준 것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런 그 권세를 잡았다. 그 아담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로. 그래서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른 것이 사단에게 치른 걸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느낄 때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다니까, 옛날에. 그런데 거기 사탄의 배상론이거든. 그렇지. 결국 사탄의 배상론이라는 그 신학적인 수로야.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완전히 반대를 말한 거예요. 모든 죄의 용서를 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을 가야 되는데 무슨 마귀 용서해 준 권한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도 이런 걸 민감하게 이럴 때 딱 정리해 두지 않으면 우리도 혼동된 착각한다니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설교를 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는 내가 딱 판결해가지고 이건 안 되구나 하면 딱 거기 집어져 나가봐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일으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장사. 그리스도의 장사도 비하 중의 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형벌의 한 부분이다. 완전한 죽음을 체험하시기 위하여 장사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 죄를 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는 율법의 요구라고. 율법의 요구 아닙니까? 그럼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실제 흙으로 돌아가서 이루어 주셨잖아. 그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매이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신 것은 비하하였다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다. 시편 10장 10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갔는데 영원한 천국 같다. 그럼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썩임을 당게 되었다. 이런 것은 비하라고. 그렇지만은 또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성기한을 보완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사는 육의 사람을 벗는 일이다. 육의 사람을 벗기 위해서 장사된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육이라 하는 것은 잿덩거리지. 예? 육이 잿덩거리 아니요. 그러면 잿덩거리를 벗으려고 하면 어디 가다가 뱀이 허물 끄듯이 벗어놓겠노. 무덤 아니면 안 되거든. 무덤에 가서 육이 다 썩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요게 잿덩어리가 다 없어졌단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새 사람이 부활 사람 났잖아. 그거는 죄와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게 무덤에 장사짓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의 모든 죄가 거기 다 벌써 나왔대요. 묻어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도 같이 부활했는데 그건 죄 없는 거의 그러니까. 원래 죄가 없는 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래, 그런 데는데, 이 죄가 없지만도 고통과 시달림과 욕에 피곤했잖아. 네. 그런 게 완전히 육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부활처럼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가 곧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적인 요소가 거기 묻혀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가 우리의 장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육덩어리의 죄를 어디다 묻는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지. 그거 덮어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장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가 비하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에 무덤으로 장사됐다 하면 이거는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구나 그걸 생각 바로 본다. 그 이상으로 생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육의 잿덩거리가 고개로 묻혀버린다. 우리의 장사, 우리 죽음이 꼭 끝났다. 그 다음에는 살아난 우리의 육의 생활이 아니다. 영의 생활이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장사 그거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실제 진리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 모습도 묻혔다 이런 생각한다. 지금 그 목사들도 그 진리를 못 깨더라고. 근데 육의 잿덩거리가 묻혀지는 걸 말했거든. 그럼 묻혀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끝났잖아. 근데 거기서 부활이 돼 나왔잖아. 왜 3일 또 있었겠나? 왜 3일 있었겠어? 왜 3일 있었겠나? 완전 죽음을 증거한 거예요. 3이라 하는 게 완전 죽음을 증거한 거라. 보통 기절해서 올라올 수 있지. 그런데 3일 되는 거는 썩은 냄새 나잖아요. 그럼 완전 죽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그래서 이불로 예수님 3일 동안 있은 거예요. 예. 그저 고민할 수 있지, 부활될 수 있지.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무덤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이 매장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수와 같이 무덤에 들어갔지. 들어갔지. 그러니까 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그래서 나락하는 거는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해산했어.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러 그렇게 되어 있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했잖아. 뭐 때문에 자기 부인해야 돼? 이유로 이어져 있잖아. 자기 왜 부인해야 돼?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되냐고.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그 말이야.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 안 하고는 따라가는 거 없잖아.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가.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육의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인하면 안 돼. 부인하면 안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쫓아갔다. 거기 표준이다, 표준. 사람으로서 표준이다. 바울은 너무너무 유대한 거예요. 실제 가르치는 교훈은 너무 유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육덩거리는 잿덩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무덤에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간 것은 모든 성도의 대표야. 그 우리가 간 거요. 근데 가서 이제 무덤에 가서 잿덩거리가 다 묻혀졌는데 자기를 부인했다 이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있지 않지? 그럼 십자가에 못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 못 박혔지? 죽었지?
그럼 무덤에 갔네. 그럼 내 속에 예수가 사네. 예수 때문에 사네. 그래 돼야지. 그렇게 사는 게 바로 그게 우리 삶이라. 예, 우리 삶. 무덤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덤에 내려갔다 가는 거. 일산에 실제 있었던 게요. 일산에 이 기독교 공원 모지를 해서 기독교 교원 모지를 언제 크게 했다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백준전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 기독교 공원 모지 그거 뭐 협회가 구성되고 그 뭐 몇십만 평 그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설교를 해서 내가 갔다. 설교를 갔다 내가 그게 무슨 설교해야 되겠나 이 생각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하고 갑니다. 그래 가서 내가 여러 무덤에 대한 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기독교 공원 묘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누구한테 와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정말 이 기독교 공원 묘지가 지금 일산에 크다고 그쪽에 그 파주구 쪽 큰 게 있다고. 근데 그 때 설교를 내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같이 쫄병이 설교하러 갔다. 보니까 뭐 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의 불치들 그거 다 와 있더라. 한 600명 와 있더라. 그 나가서 내 옷을 가고 하니까 뭐 다리가 덜 떨리지. 그래도 하나님 힘주시니까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하나님 누구든 이 공원에 오는 사람마다 정말로 은혜를 받고 가야 되고 단지 무덤만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나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하여튼 성령님 주시는 대로 설교가 가면 그래 중간에 가서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 이 공원 모지가 기독교 공원 모지로서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수많은 그의 묘지가 세워진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공원 입구에 여기에 아주 들어가는 입구에 큰 묘지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거는 예수님의 무덤이다. 예수님의 무덤이다. 만들었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놔라. 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무덤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크게 예수님 무덤이다 해놓고 그러고 묻어놓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빈 무덤 예수님 무덤 부활하신 무덤 그거 보고 체험하고 우리도 다 부활한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나. 누구든지 은혜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제의를 했다. 그 설교를 했다 내가. 어쨌든 간에 기독교 공원 모지로서 가서 무슨 효과 볼 만한 게 뭐가 있나. 실제 어떻게 효과 보겠나. 이 제의를 했다고. 이 설교 이걸 해라 그랬다. 그랬대요. 예수님이 큰 무덤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가 보자. 근데 그건 빈 무덤이다. 그 우리가 다 부활한다. 빈 무덤이 된다. 이거 누구든지 와서 여기를 잡고 가야 그 공원에 온 사람들의 그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 설교를 했다. 내가. 뭐 잘했는 분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기독교 공원에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의 무덤이 꼭 내 무덤이 육의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의 무덤이 없다 하면은 아마도 좀 곤란하지. 내가 죽었다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죽었다 하는 흔적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육의 잿덩거리가 예수님의 무덤 그처럼 내가 이 무덤이 있어야 된다. 이거 내 무덤이다. 가본자 이렇게 될 때 아마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여는 옛날에 양복세를 한 사람이 여전 누가 있다. 누가 있다. 가본자 가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자기 무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이 그 장사질 했다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제3장 성결 신분자입니다. 예. 성결 높아진 거지요? 예. 높아진 거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좀 봅니다. 예. 일반적인 진술, 성결의 주체. 그리스도께서 성결하실 때, 성철하실 때, 존귀한 자가 되어서 성철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성만 성결하셨는지, 로고스도 성결하셨는지, 루터파에서는 인성만 죽고 살아났으므로 인성만 주장하나, 개혁주의에서는 신인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주체로 본다. 이 맞아요. 예수님의 육도 부활되어서 올라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그리스도의 성기가 성경적인 바로 맞다고. 그 육이지만 먹고 안 먹고 다 했잖아. 그렇지만 그거 성기에 올라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만 말하는 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 그건 확실하게 이거는 바로 말하는 거예요. 봅니다. 성경의 성질.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를 비하여 성화되시고 이거는 성교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왕중 왕이 되셨다. 성기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율법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죽으시고 다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가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가 가진 영화를 나에게 줬달라 그렇게 했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교회가 머리 되시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계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몸과 지체의 모든 자들이 다 성계한다 하는 걸 가르쳐 준 뜻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성계했지요? 우리도 성계하죠. 그러면 따라갑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있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부활의 첫 씨 아니에요. 첫 씨. 여기에 또 씨가 있는데 이렇게 씨가 있다고. 씨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벼씨 있고 하나 안에 적어도 200개에서 300개 씨의 열매를 그거 넣어놨잖아요. 내가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청계산 그 기도원 설교 주위에 보면은 호박밭이만 해요. 참,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호박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오다가 할아버지 그리 막 불렀다. 그래서 뭐라고 할아버지 쳐다보더라.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 물어보겠어요. 뭔데 하니까 아니 호박 능굴이 하나 열려가지고 3개월 정도의 호박 능굴이 그 살아있대. 그래서 호박 능굴 하나에 몇 개 달려 물어봤다.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만은 80개 내지 90개 달린다. 호박 능굴 하나 안에 3개월 동안에 따내는데 그게 서울에서 한 2,000원 가잖아. 한 개 10개. 그런 게 나오잖아. 2,000, 3,000 가잖아. 그러면 그게 80개, 90개 달린다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어봤다. 할아버지께. 그래가지고 한 개에 80개, 90개 안에 과일을 잡아 넣어놨구나 하나님이. 그래 그 다음날 교회 왔다. 주일날. 그래 그 시에 대해서 설교했다. 시에서. 그런데 시 하나 안에 80개, 90개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금 그 시락했잖아. 골도구세 구장 보면은 적기심 적기만 적혀있잖아. 그 시 하나만 심어도 만원짜리 하나만 해도 틀어보니 80개, 90개 나온다. 그 실제 물은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조금 감동이 되겠지. 실제 물어봤으니까, 내가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시락했지? 그러면 그 시 하나 내 부활에 들어있나 없나? 있어요. 들어있잖아. 그 안에 예수 시 안에 들어있다고 부활 시락했잖아. 그 내 부활이 그거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적기시험 말해서 많이 거듭냈잖아. 어쩐지 복음의 씨를 심든지 물질의 씨를 심든지 또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다시 심는 거야. 다 심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요번에 요거 몇 시간 동안 요거 씨 심은 거야. 그 안에 많이 들어있겠지. 음식 들어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부활의 씨다. 그러면 여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는 거는 사실은 씨라고. 그 안에 우리게 다 들어있다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받으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중의 왕이다. 그러면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백성들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백성 그 왕에 따라 있잖아. 성기의 성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기의 성경적 정명, 성경적 정명 그 많다. 쭉 보면 성경 문제를 쭉 다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기의 단계. 성교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활이 돼야 돼. 여러분이 종교환자 되려고 하면 부활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서는 중생이 돼야 되겠지? 중생 안 되면 그건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성기 부활해라.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건 부활장이에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장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끝절까지 보면 참 부활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말을 참 거기 기록을 해놨어요. 부활이 없으면 어찌나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성질을 봅니다. 부활인에게는 혼인 생활이 없다는 것과 부활에는 혼인 생활이 없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부활자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이 혈은 혈통 가문이제. 그러면 육은 육적인 자라. 이런 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 부활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상급받고 하나님 영생하는 모든 것은 부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예. 자, 봅니다. 인간의 형상이나 신정화됩니다. 좀 부정 설명이 있지만 봅니다. 부활한 신체는 인생의 형상을 보유할 것이나 형태는 보유할 것이나 물질 육은 아니요 신령한 형상이 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인간의 모습대로 베드로, 서리반, 바울 여러 제자들에게 엠마오간 두 제에게 나타나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상에서 친애하던 사람들 천상에서 부활체의 예감에 의해서 인식하고 서로 기뻐할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체가 됐다 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싹 바꿔지나 외형은 그대로냐? 외형은 그대로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은 다르지요? 부활체는 부활체인데 모습은 외관적으로 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성질성 그런 거는 내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발심을 하면은 다 그렇지만 발심 몇 번 하고 안에도 힘이 다르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 사람은 예형적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 다르거든. 그거 가지고 부활체라도 그 나라 천국을 누리고 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 그게 부활체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면 외관상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그 옛날 그 어떤 모습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자, 봅니다. 천상의 부활이는 지상에서 가졌던 모든 실력들과 함께 기억력을 보존하기 때문에 자기의 통일성과 함께 가거사와 친애자를 인식하며 감사 유한 찬송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은 천국은 죄와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산 모든 아픔 그런 거는 천국은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예수 믿고 좋아지는 모습만 기억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데 외관상 모양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됐다 그거야. 그렇지만도 기억되는 것은 과거의 물질계에서 엉켜 있는 것은 없어져요. 물질계에서 엉켜져 있는 것. 뭐 아들이다 딸이다 남편이다 하는 이런 거 없어진다고. 단지 성도로서만 갖게 된다고. 성도로만 갖게 되고 뭐 저주한다, 아프다, 괴롭다, 나쁜 악한 생각 자체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없다고. 완전히 기쁨의 모습, 즐거운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 세계라. 그러면은 내가 그 울산에서 설교 좀 많이 한 일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상해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손도 떨어지고 코도 퍽 빠지고 뭐 상해물 문둥병자들 그냥 그거 한번 오락했다. 그거 갖다 그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악수하니까 안 해. 막 뿔뿔 너만 들어온 거야. 행전 오인된 것이 그런 것도 못 들어가지고 막 들어가 결혼 그때 안 했으니까 아이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거 까먹지 되는가 문둥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갔는데 뭐 손잡고 뭐 다 해도 그런 거 전혀 없거든. 그게 뽕거린 게 아니라 그는 음성 환자라. 그래서 그 사람들께 이제 말씀해 줄 때 그랬다고.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없어도 부활 때로 다 회복돼요. 부활 때 다 회복되니까 조금은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코가 펑 들어오잖다. 입이 들어갔다. 이때 뭐 눈썹 다 빠져버릴 때 그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볼품 없는 거지. 그렇지만은 또 부활 때는 다 회복된다. 다 회복도 정상으로 아주 예수님 모습처럼 아주 잘난 자가 된다. 그리고 그때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다. 머리 길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주고 들어왔는데 어쩌든지 여기의 모습이 이 세상의 아픈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기억된다고. 자, 그 다음에 더욱 강하며 영광스러우면 신령화된다. 부활체는 썩지 않을 영체로 있을 뿐 아니라 후패에 비하여 날마다 새로워져 병과 사계와 고통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런 게 온다 해도 전혀 해하지 못해. 오질 않아. 아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영체로서 후패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 천국이라 하는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나왔어요. 보면 볼수록 바짝바짝바짝 더 보면 더 볼수록 더 바짝바짝한 세계다 그거예요. 보면 볼수록 더 빛이 나고 더 빛이 나고 더 빛이 나는 세계다 그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날마다 새롭다 하는 말이. 그 오래되면 오래되면 더 빛이 나, 더 빛이 나. 이게 희한하다. 그게 새롭다 그거예요. 천국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야, 그뿐이지. 그게 설명할 수가 없어. 야, 그뿐이야. 매일 합니까? 응? 매일 하죠. 그러니까, 야가 그냥 안 떨어져. 야, 그 야. 지옥은? 매일 악이자 지옥은, 그 지옥이야. 주일학생이 내고 물어봐. 목사님 지옥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 막연하다. 갑자기 큰일 났다 이거. 그런 생각이 다 오르는 것이 하여튼 그게 지옥이다. 하여튼 그게 지옥이야. 그럼 그건 잘못된 찬양이네. 뜨거 주님의 사랑은 그거라는데. 그거는 좋은 면, 그 나쁜 면 아니라 좋은 면을 말했습니다. 그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어떡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떡 하면 더 좋게 주는 거지. 그게 다르지. 물어봅시다. 지옥의 불은 뭐가 타는 거예요? 핵이 타겠지? 죄가 타는 거. 뭐가 타겠나? 자기 죄. 뭐가 타겠나?
분명히 성경에 뭐 유황 불이 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그 보면 나와 있잖아. 근데 유황 불 가는 그런 거는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에 유황이 있나? 실제 없는 거거든. 그거는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타겠나? 그 죄가 타는 거 확실해요. 지 속에 나쁜 그대로 막 타니까 불처럼 타는 거예요. 그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보면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도 없이 고통을 당했다 했잖아. 그 지목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목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이 자체가 타는 거예요. 막 타는 거예요. 그게 재성이야, 재성이야.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유황에 탄다 하는 그거는 안 맞는 이유가 소돔 고모라 유황불 내렸잖아. 그 상징으로 갖다 말한 거야. 근데 실제 지옥에는 유황이 없거든. 세상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설명을, 상징으로 설명을, 유황이라 하는 거는 보통 불보다 유황이 들어가면 7배나 더 팍팍 튀잖아. 유황은, 여러분이 불 붙을 때 유황 던지기보다 팔팔팔 튄다. 그러면 터진다,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한 7배 정도나 더 뜨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불의 강도를 말해드리거든. 그 설명하는 것이 한 거거든. 그 실제 유황이 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 지가 고통 당하는 건 지성질이야, 지성질, 지성질이야. 그 확실해요. 그 연구 많이 해봤어요, 진짜. 생각 많이 해봤다고. 그 우리 신학생이 다리 절룩하는 소아마비 환자가 신학인데, 그건 성경 너무 잘 알아. 무슨 말하면 탁 나온다. 얼마나 성경 많이 오던지. 근데 내보다 막 성경 더 잘 알 것 같아. 무슨 말하면 툭툭 튀어나온다. 그래, 지옥 불을 뭐냐 하니까 유황이라고 하고 탁 튀어나왔다. 그래서 내가 유황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상징으로 말했다. 상징으로. 실제 그 지옥의 유황이, 그 영원한 세계 땅에 그냥 안 가거든. 물질계가 안 가기 때문에, 그거는 상징으로 말했다. 그거는 뜨거움의 강도를 말했다.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맞다. 이제 그때 간다. 그때 할 때 막 질문을 막 한다, 따진다, 따지온다. 그렇지만 그거 다 알고 이제 지나가 연구해온 것이기 때문에 걱정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가고 가는 거지.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천국에 접근하지 못해요.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천국. 그 다음에 부활처럼 불사적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생명이 계속된다. 그는 이 생명은 인간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게 와서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중생한 영혼의 생명은 그 생명의 요소가 부활 생명인데 거기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 것인데, 예? 그리고 자식들의 생명이 부모 것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살점인데 그 자식이 됐잖아.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예수 거라고. 예. 그런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부활체는 현재의 신체보다 모든 면에 더욱 강장할 것이다. 우리의 시력이 망원경보다 더 멀리 보며 운동력을 전기같이 신속하여 우주의 이불에 접어물까지 삽시간에 달릴 수가 있다. 우리 천국의 부활체의 눈은 죄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엄한 보여주는 눈이라. 마귀 눈은 죄를 보는 눈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 눈을 뜰 때 남의 허물을 자꾸 봐요. 성령의 눈을 뜬 사람은 남을 칭찬한다고. 거의 다르다. 부활의 눈은요, 절대로 죄를 본다든지 나쁜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좋은 면만 보여지는 눈이 부활체의 눈이라. 그리고 그 부활체의 눈은 왜 그렇게 멀리 망원경처럼 멀리 볼 수가 있나? 왜 그렇게 했겠어? 만약에 대한민국의 부활체가 저 미국에 있는 부활체 볼 수 있나 없나? 볼 수 있습니다. 왜 보겠나? 왜 보게 했겠나? 그 신행이 환히 드러나도록 모든 사람의 신행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망원경처럼 이 부활체 눈은 밝아요.
모든 사람들의 실행을 다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그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부활체는. 이거는. 그 다음에 삽시간에 그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벽을 뚫으면 안 뚫는 거야. 뚫고 들어갔잖아. 삽시간에 나타났지. 그와 같이 부활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해. 시공간을 초월한다. 예. 제한받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부활체라. 그래서 부활체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서 욕되게 심은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이 된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 육을 심어서 신령한 것도 그래 돼가 있죠. 심고 돼가 있지. 심음으로 건너 그때 앞에 가잖아. 그 15장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몇 절에 있는 거 하면은 거기에 53절 거기 좀 보세요. 아니 42절에 42절에서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헛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땅에 것을 심어야 돼. 심어야 신령한 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소? 제일 중요한 말 아니에요. 심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럼 욕되게 심은 몸이 영광스러운 거 된다. 밤에서 도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사울은 땅에 엎드려 가히 우리를 보지 못해 그 모습의 부활의 영웅체였으니 그와 선생님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체가 되리라.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흙에 속한 저급한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고등 영체가 된다. 그 심는다 하는 말이 육을 심고 썩을 것을 심고 또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거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땅에서 심으냐 그런 거 거두게 되겠지? 그럼 무슨 말?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원을 알아야 돼. 심고 하는 말을 알아야 돼. 심는 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심다가는 말 썼지? 갈라디아 6장에 심다가는 말이 있지 않소? 갈라디아 6장에 6을 따라 심는다는 성령을 따라 심는 그리고 심는다는 말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락하는 말 뜻을 뭐예요? 심락하는 말 뜻이 뭐죠? 그걸 모르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심는다 하는 그 원어 뜻이 비오스를 쓰다. 비오스. 심는다 하는 말은 사람의 모든 활동성, 움직성, 생활성을 심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 기도 심는 기도 심는 거 아이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심는 여러분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뭐 한다? 심는 걸 했다고. 예? 그럼 물어봅시다. 요건 이제 연결된 말인데.
우리가 생활하지요? 우리 생활하잖아. 생활이 뭐예요? 우리 생활이 뭐라고 뭐는 거예요? 생활이 뭐예요? 아는 데도 배웠어. 생활이 뭐예요? 삶이죠, 삶.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거죠.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생활에 대한 그 해석을 해놔서 그 생활 말은 거의 비오서예요. 비오서인데 생활이라 하는 거는 심고 거두는 게 있어. 우리 생활이 뭐라고? 심고 거두. 그게 우리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원어 뜻이라고. 모르고 살았어. 지 생활이 뭔지 모르고. 그러면은 심는 데는 거두나 안 거두나? 거두지? 아, 지금 거두고 먹고 있잖아. 아, 심은 거 거두 먹고 있잖아. 그것도 심고 거두 계속 하잖아. 계속 하잖아. 심고 거두 계속 거두 먹고 심고 심고 거두 계속. 그게 우리 생활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문에 1장 31절에 자문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행위 열매 먹고 올려야겠다. 뭘 먹고 산다? 행위. 행위 열매 먹고 산다 해서. 그러면 쓴 열매하고 달콤한 열매가 있지? 예? 그 생활이 어떻나 그게야? 행위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모르고 산다. 지 생활을 모르고. 그리고 또 심는 걸 모르가지고 심다 가지고 뭔지 모르고. 내 오늘이 모든 활동 눈으로 든다, 손으로 한다, 뭐 한다, 돈 쓴다, 모든 하는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나쁜 거 심었지 좋은 거 심었다. 그것도 거두나 안 거두나? 거두지? 근데 행위 열매 먹어. 그 내가 신학에서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이제 가르쳤거든. 사람이 뭐 먹고 살아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가더라 밥 먹고 살까 한다. 그래, 그건 짐승이다. 그다음에 밥 먹고 살까 하니까 사람 먹고 산대. 사람 먹고. 그보다 사람 먹고. 그래, 애기들 입맛 가면 그 사람 먹고 산다 그거야. 그것도 안 된다. 성경이 뭐라고 그런가? 행위를 먹고 산다 했지 않느냐? 지가 쉬고 거둔 그 행위를 먹고 산다 그거야. 지가 먹고 사는 거야. 그래 이제 가르쳤다. 그런데 김묵고 목사가 서울에서 이제 목사 됐다. 이 사람은 정치판에서 놀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수원자 시장을 만났어. 그 수원 시장에 새로운 그 법원장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100사람이 모였대. 이 사람은 수원에서 국회의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갔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당에서 5명 모여 밥을 먹는데.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시장님 하나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이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질문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 사람 뭐 먹고 살아? 아, 밥 먹고 살지. 그거 짐승이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했다 그거야. 행위 열매를 먹고 사는 거야. 무슨 소리요? 낮에 처음 소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문 1장 31절에 사람은 자기가 심은데 거둔 대로 행위 열매 먹고 산다. 그렇게 쭉 했다 그거야. 그러면서 이제 함부로 와서 또 내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저께 저녁에 만나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역시 목사님 배워준 건 너무 힘이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성경만이 정확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고는요 정확히 해석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어. 찾을 수 없어. 근데 원어를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당대에 그 말이 만들어질 때 그 어원들을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한 그 이거는 2000년에 말했잖아. 그럼 2000년 말할 때 그때 환경, 그때 풍속 있잖아. 그런 말로 어원이 되어서 만들어 나왔다. 그런 것들이 원어 안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원어를 보는 사람은 많은 걸 알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고 간에 어쨌든 심는 것은 사람의 활동성, 움직성, 사람의 생활성을 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비오스란 말, 비오스. 비오스라 하는 게 우리 생활이라는 뜻이야.
자,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줄여서 움직거리세요. 잠 좀 조금 자고 자식 움직거려야 돼. 진짜 움직거려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난다. 흙에 속한 저 급한 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고동의 영체가 된다. 제한받는 몸이 부활체가 불제한 채로 된다. 무한한 천국을 지배할 신령한 부활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지상의 흙으로 조성된 사람의 신체도 자주 지덕으로 윤택하게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같아지도 몸의 영기 충만 상태는 무엇으로 형량할 수 없으랴. 곧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줄여서 움직여야 돼요. 정말 많이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움직여서 예수님의 부활 형체를 내가 입어가야 돼요. 껍데기는 딱 사람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예수의 능력, 영광, 예수의 실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인데 또 사람을 인사하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이 뭐다면 도둑질한다. 그때는 뭐라 하냐? 도둑놈 가, 도둑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여러분이 다해야 돼요. 전다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삼중 의미.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별하여 삼중 의미가 있다. 죄와 사망과 악령이 정복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부활은 뭐를 했다? 죄와 사망과 악령을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 하는 말이 부활이라 하는 말, 그 부활이라 하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 그렇게 썼어요.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아나스타시스라 하는 게 부활이라는 말이라고 원어예요.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다시는 죽는다. 다시는 육으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 안 갑니다. 그는 부활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는 육으로 돌아갔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는 육으로 돌아갔나? 부활이요. 부활때 그대로 갔잖아. 그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아드나시스라는 말을 썼다고. 오늘 좀 이제 설명하겠는데. 네. 자, 봅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을 정복했다는 의미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부활 재림시 교회 성도에게 일어날 바의 상징이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홀연히 변하든지 어찌든 간에 부활체가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부활체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회개, 고쳐주세요. 회개, 칭의, 중생과 같은 깊은 관계가 있다. 회개, 고쳐주세요. 회개한다. 칭의, 중생과 같은 깊은 관계가 있다. 부활이 없을 때는 회개도 없고 칭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부활이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영원히 죽음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 때문에 중생, 부활 때문에 모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설명 좀 더 계속해 갈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말이 있어. 그래, 영부활이 영. 우리 속에 영. 그 다음에 육부활 남아있지요? 그 다음에 영육결합 부활이 남아있지요?
이해되나 안 되나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다가 에베소 2장 1절에 이 말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다가는 게 그거는 영부활. 우리 영만 부활. 그 다음에 육부활이 남아있지요? 남아있잖아. 육부활 앞에 대가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엔 그 영이 부활체가 되어 있다고. 영부활. 그 다음에 육부활. 그렇게 나가죠? 예.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요? 뭐 영부활, 육부활, 부활이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육부활은 마지막 되는 거지. 마지막에 자, 부활의 과정. 부활의 과정이 제일 먼저 영부활이에요, 영부활.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살았지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 이제 중생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중생인데 영이 살았단 거야. 부활, 영이 부활, 영 부활이요. 네. 중기.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기능 부활에 있어. 기능 부활. 기능 부활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자꾸 쓰임으로 기능이 살아가잖아. 기능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육부활이요. 육인자산 이 모임 올림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육 결합 부활. 영과 영이 하늘 와서 결합 부활 되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까지 영원히 사는 거죠. 요런 과정이 있다고. 영 부활, 기능 부활, 육 부활, 영원한 부활. 영육 결합, 영원한 부활. 이렇게 그 부활을 언제를 뭐라고 표시해요? 예수님이 올 때 육부활과 동시에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영이 하늘에서 오잖아. 그 결합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거의 같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되는 거예요. 육부활인 그것은 실제적으로 영육 결합이 된다고. 그래서 영육 결합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부활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 중생하고 거듭나고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부활관으로 볼 때 영부활이다. 부활관으로 볼 때. 예. 그게 맞거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았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활관으로 볼 때는 영부활이거든. 그런데 이제 중생관으로 볼 때는 중생이다 거듭났다.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란 말하고 거듭났다, 거듭남하고 이런 말은 실제 이거는 중국 말이라고. 근데 이거는 전혀 이거는 성경하고 그 사실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이 살아남 이게 중생이다. 영이 살아남. 그 다음에 성화가 있는데 성화는 예수님 하나님 인격을 닮는 것. 그 다음에 영화는 하늘은 영화로 사는 거. 그래서 중생하고 성화하고 영화 이 세 관계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중생 가면은 거듭났다. 뭐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났다.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게 중생이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 전혀 이런 거 쓸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건 영이지. 영살 그때 이제 그게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야 중생 가지 말고 여기 살았다 베푸서 뭐 그렇게 알고 갈긴 이해되겠죠? 네. 그런 말. 이거 하나 거의 다 썼네. 이제 감사해. 이거 쓰인 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술집에 쓰이면 어찌되나? 만물 탄시가 해봐. 로마서 그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게 줄을 쓰겠으니 이거는 하나님 아들 나타난 거 아니야. 영광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써야 돼.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쓸 때도 요 옥수도 이거 종이 먹어서 어찌되나? 이거 먹으면서 아유 종이 먹어서 이것도 못했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먹어서 이거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것만큼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중이 먹으면 옥수가 탄식을 하겠네. 탄식이 탄식이지. 그 죄를 만드는 게거든. 그러니까 모든 그 로마서 8장에 보라고 그 만물 단식 다 나오잖아. 그게 여기 단식 다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이 걸어가다가 여름을 걸어가다가 만약에 이러거든 죄 짓는 자리에 섰을 때는 그게 눌린 것도 단식한다. 엄청난 불행이다. 그리고 아차산에 갔는데 나무가 이렇게 막 이리 시원한 나무가 있어. 그럼 내가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는 자리인데 보니까 사람들 5명이 앉았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단식합니다. 하나님. 저 나무가 시원한 그늘 밑에서 젖히다니까 마무리 단식한다. 하면서 내가 막 단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쪽에 이제 저쪽 가서 이제 가고 그런데 나에게 오후에 한 4시쯤 넘었는데 저 산 밑에서 애가 막 울고 막 야단난 거예요. 애가 막 중독하고 지금 부는 거예요. 그 돌산이거든. 그 아차산 거기가.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그 소주병 있잖아. 그거를 술 먹고 던진 거야. 그 바위에 깨진 거야. 근데 지가 아버지 찾아온 아들이 바위에 찔린 거야. 술 먹는 지가 아버지 찾아온 애가 뜯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지 애까지 망친다 애가. 그게 만물탕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보라고 만물단식 또 육의 단식 성령의 단식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어찌냐. 아이고 주야 저까지 중을 주지 마소. 그렇다고 그 안 먹일 수도 없고 죽은 먹고 죽는 우리가 다 먹어볼 수도 없고 먹여야 되잖아. 그 집에 앉아 있는데 중이 시주하러 왔어요. 학교에 있는데 시주하러 왔다. 그래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내 책상 옆에 앉아놓고 또 가져가서 바깥에서 따뜻 줬다 먼저 좀 잡수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상주에서 걸어서 왔는데 열흘 동안 시주하면서 서울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이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다. 밥도 떠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몇 살에